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번 새롭게 뭘 해보고자 생각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자 마음을 다지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네? 항상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 제로부터 시작하라. 기본, 근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과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성경을 알아야지? 그 기본부터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이거 울린다. 여기 꺼버려 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생에 이르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에서도 그 참으로 깨달아서 믿는 자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맹종, 그냥 소경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귀머거리도 다 믿고. 그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야만이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공중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고만 믿는 그런 어리석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준 10계명 믿으면서도 난 예수 믿는다고 뻐기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안다는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왜?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만 남기고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이 곧 말씀이에요.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럼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야.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 이 생명을 깨달은 자는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속에 빛으로 나타나는 게 빛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뭘로 계신다고? 영으로 계시네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도 영이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만 남기고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시면 난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말씀만 남겼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만이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뭘 얻기 위하며? 영생의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영생. 그게 천국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아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 손을 꼽을 정도예요.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자들은 천국도 덤이요 덤. 천국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 지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으면 그냥 영원히 하늘 간다고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여러분들이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의롭지 못하고 평강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의롭고 당당하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달라고 의로운 말씀 다 주셨잖아요. 평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신체를 강건하도록 건강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건강이라고 해요. 그거 지키는 자가 건강. 왜? 그 말씀 속에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고 또 먹고 싶고 뭐 갖고 싶지만은 그런 걸 위해서 절제해야 되잖아. 절제. 먹지 말라는 거 다 알면서도 그 절제 못하니까 계속 건강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꿀종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기도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뭘 지겠다는 거야? 십자가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당배느냐? 그 어디에 나와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께 이 말씀 하시는 거는 그게 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전까지는 다 예수님은 다 비유와 비사로만 말씀하셨잖아요. 실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말하는 거는 비유의 실상이에요? 실상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때서야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3일만 내가 장로들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년간 따라다녔으면서도 제대로 못 믿었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3년간 따라다녔으면서도 이제야 나를 믿느냐 말합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서도 알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예수 모른다고 거절할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지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항상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였어도 외롭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본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했지만은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셔도 나는 뭐 십자가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담대하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도 예수님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셨던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때? 십자가 질 때가 이제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거 하신 말씀인데 곧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직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여기에서 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잔은 십자가를 사실 육신적으로는 지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2번이나 기도해요. 42절에 똑같은 교절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느냐?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자.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와 같은 자였다. 왜? 다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 가렸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희생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내 몸을 희생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담과 같고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다 말하는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면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진리,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듣고 하려면 교회 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걸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런 뜻인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내가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종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면 자식들이잖아요. 다 자식들. 하나님 아는 자들이요 모르는 자들이요?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권속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그네, 이 나그네된 자는 그런 찬송을 그냥 찬송이라고 부르고, 이 죄인 살리사,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신앙.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나 골로새 교인들이나 다 사도발이 증거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기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전문제, 이거는 다 뭐 따라 드리는 것이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이 아니라 나를 드렸던 거예요. 나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했는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 지러 왔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 모세에게 준 첫 언약 율법은 알아도 새 언약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 다 폐해버리고, 옛날에는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도 갖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지.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도 자기가 제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1대1에 대면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준 거잖아요. 율법의 장막을 패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 가까이 하려면 성경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율법 제사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모든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다. 그거를 예수님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영생에 이르라는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영생은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믿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알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다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영생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 말을 가진 자가 심판하리라. 이 말이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그분이 심판할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지 집행자가 아니에요. 집행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재판정에서 너 사형하면 그냥 바로 죽어요? 대기하다가 때가 되면 사형 집행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만 분별해 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신지 알잖아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영생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깊이 숙고하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 하나님께 대한 증거고 예수님께 대한 증거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알아야 되는데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은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거짓 목자들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 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말씀은 성경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지를 원하 예수님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이런 심판의 권세뿐만 아니라 구원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왜? 독생자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 머릿속에.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왜 참자가 왜 들어가? 가짜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하나님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죄인 줄 아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두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이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데 가짜 신들이 많은데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율법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니다 이게. 껍데기 예수만 믿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게 영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왜 와야 돼요? 이 영,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세상 말씀 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합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영생이냐?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다 복 주신 분이고 홀로 능하신 한 분이 한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하나님만이 안 죽어요. 다 사람 죽지만은. 안 죽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요. 영생의 축복이요 그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팍에 신비에 저장하라. 이게 신비에 새기라.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 생명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오직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산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게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요, 거의 다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도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좀 제발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도대체 지금 현재 뭐 100세 넘어서 이제 요새는 120세 얘기가 나오고 150세 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여기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 면박과 휘장은 뭘 상징해요? 율법을 다 제한다 이게야.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율법 아래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다 벗어버린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옛날에 제사 드렸던 장막 다 패버린다 말하는 거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야. 이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영생의 포도주를 마시면 사망이 없어진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망에서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영생의 포도주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무슨 양식? 영생의 양식을 좀 먹으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의 양식, 영생의 포도주는 예수님에게만 주셨다.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게 생명의 떡이다 이게야. 응?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영생이다 말하는 거야.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육신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살을 먹으라는 얘기를 몸뚱이 뜯어 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응?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율법 믿는 자들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자기 육신을 뜯어 먹으라는 그런 걸로 아는 무식한 자들이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너희들 죽은 자랑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 양식으로 비한 거잖아요. 양식으로. 응? 음료로 비한 거고.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응?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료수, 그 물을 마셔라. 예수님 말씀을 마셔라. 말씀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때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멸망받을 자가 사망이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 사망도 멸망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멸망받으면 사망이 없잖아요. 51절, 고린도서 15장 51절. 근데 우리가 그 90세, 100세 된 노인들 보면은 다 얼굴에 검버섯 나고 주름 찍으려고 참 볼품 없잖아요. 근데 걱정을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 호련히 변할 날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좀 깨달으라 이거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좀 말씀에 좀 깨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 기록된 7 나팔 심판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한다 이거야. 변화한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은 자는 변화한다. 변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한다 말하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변화요. 우리 몸은 다 죽고 썩을 몸이잖아요. 죽지도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그런 때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은 마지막에 멸망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되는데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이에요? 영원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게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영원 심판도 않고 계속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사는데 영생 못할 게 어디 있어. 천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들이 가면 천년 동안 산다는 거 꿈이나 꿔봤어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천년 사는데 영생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4, 50년 전에 내가 100세 산다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했을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이 60도 못해서 죽으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했는데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 눈으로 보잖아요. 사망도 멸한다 이게 마지막에 멸한다. 14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들어가서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중의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생이야. 이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영생, 이 축복을 받는다 말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영생에 관계되는 성구만 몇 구절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좀 알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이 다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인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 아주 빈핍한 자를 다 거름덩이와 같은 천한 곳에서 들어 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하는 거예요.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호하는 것이지 악인들과 죄인들은 다 잠잠하게 흑암 중에 가둔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란 말이에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참목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그 권세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5장 5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 택한 자는 너를 동일 것이다. 택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환난도 다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평안도 없고 환난만 가득하다 하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 성전에 계시잖아.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답답한 공간에 계시냐고 마음껏 활로하고 계시고 무소불위한 분인데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호흡 거두면 우리는 하루 그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말하는 거예요.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섬겨라? 마음속에 새기고 섬기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들을 수는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구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영으로 계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스스로 나신 분이다. 그래서 홀로 독자를 쓰는 게 홀로 독자. 하나님은 놈자자 쓰고 아들 예수는 아들자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본체라는 것은 하나다 이거야. 육신은 없지만 영은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의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야?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바로 영생이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어라.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잘 알아야 돼요. 살았다 죽었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영으로 깨닫고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었지 않느냐? 다 죽었지.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또 영생 가는 길이다. 이게 내가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도 영생도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내 말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다 예수님 가졌고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영생도 천국도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와 합한 자가 돼야 돼?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 또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은 우리를 죽지 아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합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